주일날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하고 아직도 시차 적응이 조금 좀 잘 안 되지만 화요일날 우리가 지난번에 도와줬던 강원도 옥계 산불난 그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목사님 만나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 그러고요. 특별히 주방기구, 옷 너무너무나 귀하게 너무너무나 잘 쓰고 있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헌금을 보내주셔서 예수마을교회에 감사하다고. 거기에 제가 사랑하는 찬양단이 있습니다. 8월 달에 태국에 한 달 동안 집회하러 콘서트 하라고 하는데 가서 힘내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식구들이 삼겹살 50인분 사가지고 가서 야외 바베큐를 해주고, 그리고 또 목요일 날에는 다음 달에 케냐에 들어갑니다. 케냐에 디지털 학교를 건축하는데 다 끝나서 저희 팀에서 보낸 85인치 대형 TV, 그 다음에 인터넷 와이파이 라우터, 공유기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어린이들한테 한번 인터넷으로 영상 교육을 시키는 시범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저와 같이 함께 3명의 팀들이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 회의가 어저께 마지막 우리 동에 있는 사랑받 NGO 팀들하고 같이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장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라 그랬는데 보고를 하라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사진 수천 장을 갖다 놓고 올라오기 바로 전까지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5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마지막 제목을 자녀로 승부를 걸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자녀로 승부를 걸자.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자녀로 승부를 걸자. 사실 제목은 그렇지만은 5월 달 한 달 동안에 갔다 왔던 우간다 남수단 선교 보고와 그리고 지지난 주일날 갔다 왔던 이스라엘 선교 보고를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청년들, 중고등학교, 아동부까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아동부 심윤영 전도사님 제 방에서 한참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별빛 예배도 무려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은 올라와서 충분히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듣기 바래요. 아멘. 아멘. 난 너희들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 청년도 중고등부 교사들도 다 오라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들으시고 같이 함께 비전을 키우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로 승부를 걸자 그랬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뭘로 승부 겁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 돈으로 승부 걸려고 그래요. 그거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돈으로 승부 걸려고 그럽니다. 돈 많으면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가 엉망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미치는 겁니다. 엄청나게 돈은 많은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힘듭니다. 자녀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든가, 자녀가 죽음의 병에 걸렸다든가, 자녀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든가, 살아있는데 지긋지긋하게 여러분 속을 썩인다든가, 이러면 여러분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자녀로 승부를 걸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방침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침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 중에 유대인들은 딱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이것이 가정교육, 자녀교육의 딱 지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메주사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번에도 저희 식구들 같이 가서 민박을 하면서 에어비앤비에서 자면서 유대인 집에서 자면서 보니까요, 거기에 다 메주사가 흘려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이거는 유대인들의 집이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산다고 신명기 6장에 얘기한 그대로 너희는 이것을 집 문설주에 걸어놓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뭘 가르쳐라? 말씀으로 승부하라,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내 이마에, 내 문설주에, 내 팔에다가 새겨라. 그거를 문설주에다 딱 붙여놨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이스라엘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한인연합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다 일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선 매주사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고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우리끼리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아빠는 너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내가 뭐 곧 죽는다는 아니지만 난 너희들에게 선물 하나를 이번에 사주려고 그런다. 그것이 뭐냐면 매주사다. 그래서 마지막 날 텔아비브에서 이 매주사를 3개를 샀습니다. 카메라가 좀 비춰지나요? 예,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싸구려예요. 예. 비싼 거는 막 금으로 만든 것은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5만 원짜리예요. 예. 이 위에 보면 여러분 통이 있습니다. 이 통을 빼가지고 이 안에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까지 제가 샀어요. 파피루스, 오리지널 성경을 썼던, 이 신명기서를 썼던 대나무 종이, 변하지 않는 그 파피루스에 시브리어로 쓴 쉐마, 이 말씀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딸에게, 하나는 우리 아들에게,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집에. 난 가훈 따로 없어. 난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내가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대문에다 걸어놔라, 이런 뜻은 아니야. 가지고 있다가 너 후손들에게 물려줘. 할아버지가 준 거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거는 거야. 그리고선 이 3개를 사서 하나씩 나눠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선교 보고지만은 저는 여러분께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녀로 승부를 겁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는 자녀로 승부 거는 거예요. 시편 127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너가 해야 될 제일 큰 비즈니스는, 제일 큰 사업은, 제일 큰 기업은 너 자식이야. 너 자식 잘 키워.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워도 세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고, 너희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돼. 뭐 때문에요? 자식을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 보고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간다 남수단 난민촌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계를 품는 자녀로 키우자, 그 얘기예요. 크게 아멘합시다. 세계를 품는 자녀로 키우자, 그 얘기예요. 그냥 공부 잘해서 대학교만 잘 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저는 이번에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선 에티오피아에서 내려가지고 기다리는데 한국 학생 2명 있더라고요. 남자애들이 2명이 영어를 좀 잘 못해서 저희 아들이 도와주고 했는데 계속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유럽 여행 갑니다. 그래? 며칠 동안 가냐? 14박 15일 동안 가요. 너희 둘이? 예. 너희 학교 안 다녀? 군대 제대하고 그 인타바리 사이가 뜨는 게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유럽 전체를 무전 여행을 다니기로 했어요. 잘했다. 부럽더라고요. 야, 좋겠다. 나도 너희들처럼 대학교 시절에, 군대 갔다 온 시절에 너희들처럼 세계를 향해서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들 잘한 거야. 여러분, 저는 우간다 남수단 난민촌 보고하면서 여러분께 왜 보고를 드리냐면, 우리 자녀들이 승부를 거는데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믿으시면 아멘. 세계 위에서 뛰어난 애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계 위에서 쓰임받는 그런 자들. 6월 달에 케냐 선교를 들어가는데 신청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정말 컴퓨터 전문가, 그리고 들어가서 유튜브를 깔아주고 교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커리큘럼을 보내주면은 거기서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욕심이 큰지요. 85인치를 사놨어요. 저보고 돈 보내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잘했다. 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저하고 같이 함께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다녀야 몇 년을 더 다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나의 실험 도구다. 너희들이 마지막 나의 임상 실험의 도구다. 내가 언제 청년부를 또 맡겠니? 내가 집행인을 짓고 올라오겠니? 여러분, 수단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잘 몰랐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땅이에요.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 수단이 싸움이 붙기 시작했어요. 밑에서 석유가 나니까 둘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이 20년 동안 싸웠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을 나눠버려가지고 남수단, 북수단 따로따로 나라를 나눠버렸습니다. 그게 2011년도예요. 불과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수단에서는 또 거기서 내전이 나기 시작했어요. 더 비참한 내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주변 국가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 인구가 얼만큼 되냐, 도망 나온 사람 그래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예. 남수단에서 나온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우간다로만. 그 옆에 콩고, 남아공,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집트, 이쪽은 여러분 제외해 놓고요. 그 옆에 여러분 보이죠? 국경을 넘는 여러분 아동수입니다. 부모 없이 혼자 국경을 넘는 애들이 여러분 100명 정도가 됩니다. 매일. 그 옆에 또 써 있죠? 저 100만 명 중 60%가 아동들입니다.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이 난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에티오피아 쪽에서 남수단을 들어갔다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목회를 접어야 되겠구나. 난민 사역을 하려면 목회를 하면서 못하겠구나. 그게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 나와서 코로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디도 꼼짝 못할 때 제 마음속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엔 남수단 선교사님을 우연찮게 한국에서 만났어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님이신지, 대한민국이 수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상을, 국무총리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시상식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 다음에 제가 비행기 티켓을 했습니다. 곧 들어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기 쉽지가 않은 곳이고, 목사님 식당 하나 없고 구멍가게 하나 없습니다. 난민촌입니다. 저도 난민촌에서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하면서 난민인 애들은 팔에다가 하얀 팔찌를 끼워줍니다. 유엔에서. 너무나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카타르 항공을 타고선 일단 카타르에 도착을 하고 다시 카타르에서 5시간 기다렸다가 에티오피아 카타르 항공을 타고 다시 우간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내려서 선교사님, 기다리는 선교사님 만나서 자동차로 5시간 반을 들어가서 난민촌 우간다 남수단 국경까지 들어간 겁니다. 넘어가죠. 바로 저분이십니다. 저분의 주된 사역이 어린이 사역입니다. 고아 사역이에요.
교회가 보면 60%가 어린이들입니다. 고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아애들하고 같이 함께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만한 애들을 먹이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는 그냥 죽 한 사발로 먹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넘어가 보죠. 소리를 좀 높여주실래요? 사운드 안 되나요? 사운드 안 되나요? 조금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죠. 고아원에서 애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게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난 저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고아원에서 선교사님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애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창피할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가난한 애들이고 부모도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됐을까 애들이.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죠.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식으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 찬송가를 번역해서 예, 됐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제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요, 선교사인데 자칭 선교사예요. 소속이 없습니다. 장로님이세요. 50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장로의 직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혼자서 남수단에 들어간 겁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말도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설교를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남하고 북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수단, 북수단이 전쟁할 때 그때 집 다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같이 함께 수단 사람들과 같이 함께 우간다로 피난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건물 하나하나 짓기 시작한 게 지금 11년째입니다. 4, 5년째. 저 고아애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키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애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선 그리고 난민촌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난민촌이죠. 저게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나일강 그러면 이집트 생각나지만 사실 나일강은 우간다에서 시작합니다. 저 나일강이 우간다를 거쳐서 그리고 북수단을 넘어서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넘어서 그리고 이집트를 넘어서 그 모세가 떠내려갔던 그곳을 내려가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 강입니다. 넘어가죠. 갔던 교회가 바로 저런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의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쇠파이프로 기둥만 세워놓고 비 맞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또 돈이 있으면은 벽돌 또 만들어서 또 벽을 짓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복 받았어요. 저게 문제가 뭐냐면 비가 오면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교회인데 문제는 밤에 비가 오면 동물들이 저기 와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저기다가 각종 배설물을 다 쏟아놓고 가니까 비만 오면은 교인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 똥을 치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려면 보통 3km, 4km 걸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여러분 가득 물을 싣고선 그걸 들고선 3km, 4km로 온다는 게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벽돌을 굽지 못하고 진흙을 빚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보죠. 그냥 땅바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볼 때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그냥 벽돌을 얼기설기 만들어 놨어요. 바닥은 그냥 흙바닥입니다. 넘어가죠. 애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넘어가죠. 제가 돌아오면서 무조건 공사를 시작하자 그랬어요. 물을 먼저 파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저 두 개 교회 벽돌을 굽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완성하세요. 오자마자 부족하지만은 없지만은 일단 물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파면은 저렇게 콘크리트를 하고, 그리고 펌프를 심고, 그리고 물이 나오면 저 물로 저 교회 바로 옆에다가 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거 모자르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건축 들어가고 벽돌을 굽고, 그렇게 하고 벽을 다 쌓고 시멘트를 사다가 미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처럼 하세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금 애들들하고 같이 함께 돌을 하나하나씩 갖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간다입니다. 뭐 다 보고 하려면 여러분 오늘 밤새도 모자랍니다. 저는 이 우간다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뭐 선물 아무것도 못 사갔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어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대접받아. 그런데 5시간 거리 내에 식당이 없고 물건 파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어렵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출발하는 날 목사님, 사모님이 죄송하지만 고추장 2통만 갖다 주세요. 그래서 또 2kg짜리 조그만 고추장 2개를 가져갔어요. 그냥 그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가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해보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바켓으로 가져갈 걸, 통으로 가져갈 걸. 사모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요 제가 이민 가방 가득 채워가지고 고추장 된장 하나 가득 가져올게요. 여러분 저기에 지금 1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유엔이 주는 식량으로 하루에 한 끼 먹고 삽니다. 애들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유엔이 지어놓은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선교사님 그 숙소에 있는 고아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아원을 더 확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하고 약속했습니다. 내년도에 난민촌에 들어가서 중고등부 수련회 컨퍼런스를 어린 학생들 유스 컨퍼런스를 하자. 영어는 다 통하니까 일단은. 그래서 300명을 모아서 학교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거기서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요. 올해 하고 싶었는데 올해는 6월달에 한다 그래서 5월달에 한다 그래서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내년 7월에 유스 컨퍼런스를 거기서 하기로 하고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학생들 먹고 자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부담하고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짜갖고 들어가서 성경 학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난 여러분들 아까도 봐주셨지만 그렇게 정말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 고아원 어린이들을 보면서 정말 영성이 있잖아요. 저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저 중에서 여러분 이 지도자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먼 훗날에 걔가 대통령이 돼서 한국에서 왔던 어느 팀들이 성경학교 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저를 찾을지 여러분들을 찾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안 찾아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에 좀 쓰임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예수말교회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정말 세계를 품고 이런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로 승부를 걸자 그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답사복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실력 있는 자녀로 키우자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의 실력 있는 자녀로 키우자. 말씀의 실력 있는 자녀여야 돼요.
세계 위에서 코로나 아닙니다. 한국이 확실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심해요. 말씀으로 확실하게.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 사실 2번째 간 겁니다. 저희 아들도 2번째 간 거고, 3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아버님과 같은 고용봉 감독님께서 선물로 성지순례를 보내줬습니다. 같이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던 부목사들 같이 함께 성지순례를 그때 갔습니다. 저는 그때 가서 머리에 딱 꼽힌 것이 뭐냐면, 성지순례는 청년 때 와야 된다. 성지순례는 반드시 시집 장가 가기 전에 다 봐야 된다. 그 생각이 저는 34살에 들었어요. 그리고 35살에 미국 들어가서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누차례 했습니다. 교육부 수련회를 이스라엘에서 해라. 청년부 수련회를 예루살렘에서 해라. 성지순례를 수련회로 해라.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걸 추진을 못하고 집행을 못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예산을 지불해주고 다 한다 그래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성지순례 젊은 애를 데려가야 된다. 저는 이스라엘 답사의 목적과 내용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답사의 목적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보고 느끼게 현장에서 강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저희 세 식구를 앉혀놓고 엄청 열심히 강의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놀랬습니다. 저희 아들은 10년 전에 캘빈 신학대학 다닐 때 거기서 3주 동안 성서 고고학을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고고학에 대해서는 저희 아들이 열심히 강의해 줬어요. 이 흙색깔은 왜 이렇고, 이게 몇 년도에 된 흙색깔이고, 이 건축물은 언제부터 지어진 건데 언제 무너진 것이고 언제 홍수가 나가지고, 저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 줄 아느냐. 세 번째는 말씀의 실력 있는 젊은이로 만들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의 성지순례를 견적을 내봐야 되겠다. 이건 대한민국 땅에 앉아가지고 견적 낼 수 없는 거니까 저희 집사람이 세세하게 예산을 점검하고 다 기록해 놓고서, 그래서 한국에 사는 성지순례를 제가 다 견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 나라를 갔는데 거의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4박 5일이에요. 3박 4일, 4박 5일이. 저희는 9박 10일 동안 정말 자동차를 렌트해서 부지런히 다녔는데도 아깝더라고요. 더 못 간 게. 더 가야 될 때가 많은데. 그리고 저는 견적을 내보니까는 250만 원 밑으로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스라엘만 9박 10일 동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견적을 내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밤에는 시장 가서 시장 물가를 조사하고, 아시아 마켓 가서 한국 물건은 뭐가 있나 좀 시장도 보고, 그리고 그거 사다 우리끼리 또 에어비앤비에서, 호텔은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우리끼리 밥도 해 먹고, 에어비앤비 가격은 얼마인가, 에어비앤비는 얼마 가격에 방이 몇 개 있고 침대가 몇 개 있나 보니까 한 집 한 채 빌리는데 200불 정도면 10명이 잘 수 있습니다, 침대가. 그러면 되겠구나. 자동차 렌트는 어떻게 하면 되나. 그리고 팀이 식구처럼 하나 되는 성지순례, 같이 함께 준비하고, 같이 함께 시장 보고, 같이 함께 운전하고, 같이 함께 보따리 싸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팀이 집행하는 성지순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출발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성경 공부도 미리 다 하고, 물건 구입도 다 같이 함께 하고, 짐 같이 함께 싸고,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자동차 렌트해서 직접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저희 딸 찬이가 모든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지도를 갖다 놓고 첫째 날 어디, 둘째 날 어디, 셋째 날 어디 이렇게 도르면 큰 것들은 다 돌 수 있다. 그러면서 저희 딸 찬이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었었구나. 아, 이 사건이 여기서 이래서 일어났던 거로구나. 아, 이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구나. 아, 이쪽은 유대인 지역이구나. 저희 아들 찬민전도사는 모든 행정, 비행기 티켓, 싼 거 고르는 거, 공항 입출입국, 코로나 검사, 숙소 예약, 식당 예약, 그 다음에 관광지 티켓 예약, 이런 것들을 총 집행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가면은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나 사진이 많은데요, 수천 장인데 그걸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함께 걸어다니면서 자동차 파킹해놓고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성경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틀리게 알았던 것들 다시 한번 교정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저희 아들이 지형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 식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청년들을 데려오면 이렇게 하자, 만약에 우리 교회 학생들을 데려오면 이렇게 하자.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지순례는 두 가지예요. 어른들이 가셔야 될 성지순례가 있고 청년들이 가야 될 성지순례가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가야 될 성지순례는 돈을 조금 더 많이 내시고 한 350에서 400 내시고 좋은 관광버스 타시고, 그리고 내리세요 그러면 우아하게 내려서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진 찍고, 타시죠 그러면 타고 식당으로 가서 우아하게 식사하고 호텔에서 먹고 자고. 제가 이번에 답사한 것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 아들, 딸이 다 짜서 그런지 모르고, 또 제가 청년들을 데려간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완전 등산입니다. 유격훈련이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거기 가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엔게디 골짜기에 숨어 있었다는 그 굴, 거기 정말 갈 거니? 중간까지만 가자. 등산입니다. 등산. 너희 둘이 갔다 올래? 엘리야가 전투했던 갈멜산, 대개 관광버스가 들어가는 그 지역까지, 그리고 엘리야의 동상 하나 보고, 엘리야의 수도원,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곳,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동굴, 그걸 다 쫓아다니니까 뭐 거의 제일 먼저 저희 아들이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아, 정말 성지순례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힘들어도. 예루살렘 성도 거의 걸어서 걸어 다녔어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기또입니다. 텔메기또 입구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무기또가 어떤 곳입니까? 그 다음 사진 뭐죠? 저런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뭐죠? 무기또의 산 언덕에 섭니다. 그 바로 전 사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무기또는 제가 저희 딸에게 물었어요. 너 스케줄 짤 때 어떻게 무기또를 제일 먼저 했냐?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제일 먼저 했대요. 인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저 자리입니다. 그러면 왜 무기또를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해? 무기또 전쟁이라고 얘기해야지. 헬라어로 무기또의 산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저 성을 솔로몬이 쌓았습니다. 솔로몬은 전투를 안 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의 무기들, 그 당시에 최신의 무기는 기마부대예요. 마차부대. 마차부대 480병거를 예비시켜 놓고 480대의 병마들이 거기서 전투할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말 저장고를 다 만들어 놓고 최고의 요새로 솔로몬이 다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그 전으로 돌아가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저기서 피비린내라는 전투를 했던 것이 무기또입니다. 드보라가 여기서 예후를 쳐 죽이고 여기서 전투했던 곳입니다. 다윗이 점령했던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요시야 왕, 저기서 전투하다 죽었습니다. 바벨론, 에집트 이 사이에 껴가지고 요시야 왕이 저기서 전투하다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저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방, 남방, 서방에서 왕들이 모여서 저기서 전쟁할 것이다. 북방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러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남방, 아프리카 쪽입니다. 장 목사님도 수시로 저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대세가 아프리카다. 맞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대세입니다. 거기서 농사 지은 땅 얼마든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없어져도요, 아프리카를 개간하면 우크라이나만큼 곡물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땅입니다. 그러면 먼 훗날에 아프리카가 엄청난 큰 힘으로 서간다는 얘기예요. 아프리카의 세력들, 그 다음에 서방의 세력은 미국 중심의 여러분 유럽 국가들, 이 세 개의 세력들이 전투 벌여서 이것이 세계 마지막 전쟁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전세가 그렇잖아요. 러시아의 전세가 그렇고 막 판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막 세계로 나눠지기 시작하잖아요.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바이든 대통령도 부지런히 한국까지 오고 일본까지 가고 점차 지금 그렇게 파가 지금 갈려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무기도에서 그런 설명을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냐? 세계의 움직임이 어떻게 벌어지는 줄 아냐? 칼바르트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 한 손에는 성경을 붙잡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그랬어. 신문 보면 성경이 맞아, 성경 보면 신문이 맞아.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 그 다음 사진 보죠. 예, 저겁니다. 솔로몬이 지어놓은 출입구입니다. 많이 여러분 훼손됐지만은, 거의 훼손됐지만은, 그 다음 넘어가죠. 물 저장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기 밑에 내려가려면요, 노인들은 못 내려갑니다. 저도 안 내려갔습니다. 그냥 저희 아들하고 딸만 내려가서 사진 찍고 와 그랬어요. 저거를 보고선 유네스코가 세계 유산으로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세상에 그 옛날에 이렇게 물 저장고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 참 대단하죠, 솔로몬이요? 네, 넘어가죠. 저희는 저렇게 다녔습니다. 지도를 보고 핸드폰을 뒤지고, 그리고 서로 다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서로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 다음 넘어가죠.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의 수태고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리예요. 마리아가 살던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지하에 그 원래의 돌이 있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넘어가죠. 저게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의 모습이에요. 제가 저기서 한쪽 부분을 좀 오려내가지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 부분입니다. 강대상 꼭대기 성화 위에 여러분 뭐가 보이죠? 피라밋의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라밋의 눈. 저희 식구들에게 저거 한참 설명했습니다. 아,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임신할 거라고 이야기한 곳이로구나. 그렇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피라밋의 눈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피라밋에 눈동자 들어가 있는 거, 미국 애들은 금방 알아요. 달러, 1달러 화폐에 보면 뒷모습에 있습니다. 저게 뭘 의미할까요? 캐톨릭의 상징입니다. 제3의 눈입니다. 지혜의 눈이라고 합니다. 피라밋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3세계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눈을 왜 저기다 박아놨을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과감하게 해야 될 이야기는, 천주교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여러분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황이 666의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은 저런 그림 자세히 안 볼 겁니다. 아주 조그마니까요. 워낙에 큰 사진이니까요. 한 번만 뒤로 하나 좀 가볼까요? 예, 저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전 안에, 그리고 예수님, 다시 한번 앞으로 갈까요? 예, 그 옆에 요셉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 바로 옆에는 요셉 기념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선 저희는 저기서 나와서 가나의 혼인교회, 팔복, 여러 교회를 다 거쳐갔는데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일 청년들을 데리고 간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앞에다가 조형물로 쇠로 만들어놨습니다. 갈릴리가 저렇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북쪽에서 물이 내려오고 남쪽에서 또 물이 내려오고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여러분, 갈릴리라는 글자를 방향 표지판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디베리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두 개를 다 한꺼번에 같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라고 쓰고 요한은 디베리아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그리고 아침 조반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불러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죠. 왜 디베리아라 그랬을까? 디베리아는요, 로마의 황제 티베리어스,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이 도시를 바칩니다. 그런 의미로 아부를 떠는 마음으로 티베리아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저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걔네들은 영어식 표기고 저는 한국식 발음이고, 야, 티베리우스를 왜 가? 아빠, 티베리우스 그거 몰라? 티베리우스 그게 뭔데? 알고 보니까 한국식 표기로 디베리아예요. 이런 언어적 개념 차이 때문에 서로 헷갈려가지고 서로 카톡 찾아가지고 이게 이거야. 전혀 발음이 다른 동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이 디베리아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죠. 그 중간에 있는 요단강가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굉장히 작은 냇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저 강을 건널 때는 모맥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이 건너라고 합니다. 모맥 거두는 시기는 가을에, 우리말로는 얘기하면요, 엄청난 집중호우로 강물이 10배는 불어납니다. 저게 아주 시뻘개집니다. 급물살입니다. 저거 수영 못해도 잠깐 좀 맘먹고 뛰어들어가지고 허부적대면은 건너갈 수 있는 데인데 그런 강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저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의미 있게 요단강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세례를 줬어요. 침례할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가죠. 그런데 욕심이 생겨요. 청년들 데려가면 저기서 침례복을 다 빌려줍니다. 하나의 1불씩인가 해가지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의미 있게 예수님처럼 완전히 한번 침례를 다 해주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세례는 다 받았지만은 그런 참 의미 있는 요단강입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설교했던 그 자리죠. 팔복교회 자체도 여러분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옆에 왼쪽 출구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넓은 구릉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다든가 그거를 먹고 나서 먹은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5천 명을 앉혀놓고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구릉지대에 내려가면은요, 5천 명 이상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다 들리는 그런 구릉지대입니다. 네, 그날 저희 식구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스페니쉬들이 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해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나온 팔복교회입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간 것이 예수님의 도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베드로를 만난 곳이고 베드로의 집터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곳이고, 거기서 언쟁을 베풀었던 곳이고, 베드로의 어머니 그를 치료했던 땅이고, 넘어가죠.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회당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는 아니죠. 기둥과 골조와 또 이런 성벽들이 그대로 잘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저게 바로 가버나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땅, 베드로의 집 터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넘어가죠. 성전 가운데를 유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리 깊숙한 곳에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까지 땅을 파내려가서 그때 고고 학자들이 발견한 그 집터를 그대로 배경으로 해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적이냐 그 얘기죠. 얼마나 실제적이냐 그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조금 더 달려가면 가이사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가이사라. 가이사라도 전혀 발음이 달라서 헤롯 왕이 항구를 만들고 로마 황제 가이세리아, 이 황제의 이름을 딴 겁니다. 한국말 피규어로 그냥 가이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저거는 성이 아니라 여러분 수로예요. 물길을 쫙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흐르게 만들어 놓은 물길입니다. 넘어가죠. 저 가이사라는 여러분 왜 정말 은혜스럽냐면은 얼마나 건축 기술이 좋냐 이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여기까지 끌려갑니다. 여기까지 끌려가서 여기서 세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벨릭스 총독,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재판 안 받겠다, 난 로마 가서 재판 받겠다, 그렇게 재판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한번 보죠. 저 뒤에 동그란 데, 저기 지금 서 있는, 저희 아들이 서 있는 저기가 바울이 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 아까 왜 2개 먹었어? 저희 아들이 나 하나 먹었어. 바로 저 자리가 바울이 실제적으로 재판을 받고 저기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저기에는 여러분 신전, 궁궐, 경마장, 야외극장, 최고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저 당시에 여러분 저기 지금 4,500석입니다. 바닥을 제외해 놓고서요. 제가 무대에 있고 저희 아들하고 딸이 저 맨 끝에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해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다 돌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한 건축 방법이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죠. 일명 성전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모리아 산이라고도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네,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졌죠. 역사적인 걸 다 설명할 수 없죠. 저희 식구들 저 앞에 그늘에 앉혀놓고 성전에 대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저게 왜 모슬렘 사원이 저기 섰는 줄 아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던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렇게 하고 저기에 왜 모슬렘 사원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저기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슬람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저희도 참 럭키했어요. 들어갔습니다. 저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제가 아는 자료에는 저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훤히 압니다. 그 제단 가운데 크게 아까 베드로의 집처럼, 베드로의 그 성전처럼 거기에 바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성전을 일명
그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인데 모슬렘들은 바벨론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그 다음에 그 위에 굉장히 많은 세월 위에 그 위에다가 모슬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바위는 무슨 바위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라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삭의 바위라고 아니라 이스마엘의 바위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 위에다가 저 성을 지은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건물이 빨리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왼편에 벽 하나는 살아있죠. 그 벽이 여러분 잘 아는 마당이 얼마나 큽니까? 그 왼편 벽에는 솔로몬 벽이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로마가 완전히 성전을 다 부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부신 다음에 왼쪽 성벽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너희들 교훈 삼아라 그 얘기예요. 앞으로 로마한테 까불지 마라 그 얘기죠. 그리고선 이스라엘 사람들 2만 명을 데리고선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정말 처절하게 그들을 노예로 쓰죠. 그때 만든 것이 콜로세움이고 그리고 개선문, 큰 건축물들을 유대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그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저 통곡의 벽, 저들은 통곡하면서 무슨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모슬렘 사원이 무너지고 여기에 다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제가 구약에서 강의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게 언제 세워집니까? 저게 언제 무너집니까? 제3의 성전이 서는 날, 저 모슬렘 사원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고 그곳에 다시 옛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죠. 이스라엘을 보면 세 개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저 성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 세 개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 공부 때 강의했던 내용이 있죠. 넘어가죠. 저건 여러분, 제가 저거 찍으려고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저건 교회 성전인데 교회 성전의 이름이 통곡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저 성전이 다 무너질 거를 생각하면서 헤롯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지으리라. 그건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이죠. 그런데 저 교회는요, 창살로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가 정확하게 모스크 사원 지붕에 딱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십자가와 모스크 사원을 일직선에 맞춰가지고 앞에서 지금 막 관광팀들이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리 나는데 그 사이에 삐지고 들어와서 저걸 찍은 겁니다. 여러분, 아주 수고한 사진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의 교회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희가 그 교회에서 걸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얼마나 멋있어요. 저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모스크 사원이 서 있는 그것이 잘 모르는 사람은 멋있는 성전처럼 보이지만은 저것이 무너지고 다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왔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세 개의 시간표가 달려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내려오는 길목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여러분 이렇게 꽃갈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 위층에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방이 됩니다. 그 밑에 층에는 다윗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그거는 들어가거나 넘겨볼 수 없게 다윗의 무덤, 그리고 압살롬 구테타를 일으켰던 그 아들 압살롬의 무덤은 저희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냥 멀리서 줌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여러 가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건 다 생략하고요. 굉장히 큰 성당입니다. 비아돌로스, 예수님의 14가지의 흔적, 마지막 저 안에
소위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골고다 언덕의 피크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곳, 예수님이 시체를 꺼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던 곳, 그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거기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그 자리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자리입니다. 넘어가죠. 저희 큰 바위의 캐톨릭 신자 한 명이 저 바위를 붙잡고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닦았던 그 자리일 것이다. 그 무덤일 그 자리에 돌로 만든 여기일 것이다. 거기다가 저게 다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거죠. 넘어가죠. 그리고 한쪽 옆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누웠던 무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들어가서 약 3초 내지 4초씩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줄이 길겠어요. 마스크는 아무도 안 끼고 우리 넷만 끼고 우리들만 쳐다보고 그래도 끝까지 끼자. 저게 바로 예수님이 누웠다는 예수님의 무덤인 그곳을 지금 바위로 해놓고 만지지 못하게 유리로 덮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리고서 이제 광야로 넘어갑니다. 광야는 여러분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저 사진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쪽 언덕에 보면 고등학생들이 쫙 수학여행을 온 것처럼 거기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요, 정말 아쉬운 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도 아쉬운 게, 유대인들은 어린이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계속 자기네 나라 역사, 성경의 역사를 가는 데마다 중고등학교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교육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어디를 가도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저희가 광야입니다. 말 그대로 넘어가 보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삭막합니까? 내가 광야 가운데 걸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저기 가서 그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확 와닿아요. 나보고 여기 걸어가라 그러면은 저희 아들이 걸어가재요. 저 밑에까지. 너하고 찬이하고 둘이 갔다 와. 아빠 여기서 순교할 일 없어. 근데 저희 아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빠 나 지난번에 와서 수업 받을 때 저 밑에까지 내려갔거든. 그런데 내려가면서 보면은 정말 섬찟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런 땅을 줬는 줄 아니? 제가 설교했죠. 해발이 낮은 땅, 저런 황무지, 정말 쓸모없는 저런 땅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시작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만 쳐다봐라, 그 얘기예요. 나만 쳐다봐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 마. 넘어가죠. 그 전 다시 넘어가죠. 예. 바로 저기는 제가 사진을 좀 짧게 편집했는데 예수님의 시험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입니다. 40일 시험 받고 거룩하고 사역을 시작하신 그 산입니다. 저기는 전부 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행하면서도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 이거 좀 위험한 것은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 넘어갈 때는, 웨스트뱅크라는 곳을 넘어갈 때는 팔레스타인 운전기사를 저희가 데리고 와서 팔레스타인 사람 차를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차로 저희가 넘어갔다 왔던 것입니다. 넘어가죠. 저 팔레스타인 땅 안에 뭐 뽕나무, 뭐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던 것, 뭐 이런 것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 뭡니까? 웨스트뱅크입니다. 저희들이 돌아오면서 식사하면서 저희 식구들끼리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저희 아들은 나는 사막이야. 아빠는 나는 웨스트뱅크 저거야. 저거 처음 봤습니다. 30년 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분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싸움이 나고. 제가 우간다에 있을 때도 걱정했던 것이
이거 이스라엘 들어갈 수 있을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도요. 이번에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경 구경하러 예루살렘 성 근처에 갔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데모하고 공포탄 쏘고 막 경찰들 투입되고, 유대인들이 웨스트뱅크라는 벽을 만들어서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아예 못 넘어오게, 그냥 말 그대로, 저희 딸 표현 그대로 눈에 보이는 야외 감옥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기에 넘어가죠. 저게 트럼프가 왔습니다. 트럼프가 와서 저 벽을 붙잡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쌍둥이 벽이 또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땅, 아리조나 주하고 멕시코 그 사이 무단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저런 벽을 쫙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 말에 다 들고 일어난 거죠. 인종 간의 갈등, 한 나라면서도 저렇게 장벽을 쌓고 살고 있고, 수많은 민족이 같이 함께 살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살아가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넘어가죠. 저것이 마사다입니다. 저거는 드론으로 찍지 못했기 때문에 드론으로 찍은 사진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깎아지르는 절벽에 유대인들이, 로마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 항전지입니다. 저그 위에 올라가서 저기서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면서 올라오는 로마 군인들을 돌무더기로 다 죽이고, 로마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대단한 것은 로마는 저 높이의 성벽을 옆에다 같이 함께 쌓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성벽을 쌓고 그리고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성벽을 다 쌓고 전투가 시작하는 그날 갑자기 저 마사다 벽, 마사다 꼭대기가 조용한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피바다가 된 겁니다. 다 같이 함께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기지는 못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5,000명이라면 100명 뽑아서 100명이 4,900명을 죽이고, 100명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9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10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자결을 하고, 우리는 로마에 의해서 죽고 싶진 않다. 대단한 항결지입니다. 무서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임관식을 할 때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을 저 마사다에서 합니다. 유대인들의 혈전이 저기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점령하고 로마는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는, 참 정말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넘어가죠. 저기 올라가는데 저희 아들이 또 망언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로마 군인처럼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오자. 그래서 너 지금 여기 몇 도인 줄 아냐? 오늘 날씨가 체감온도 42도야 온도 38도고 나 죽는 거 볼래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엄마 아빠는 그냥 케이블카로 올라갔다가 케이블카로 내려올 테니까 너하고 찬이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만 걸어 내려와라. 그렇게 티켓을 끊었어요. 그러고서는 올라가서 얼마나 지쳤는지 내려올 때 깜깜하잖아요. 걸어 내려갈 생각하니까. 근데 어떡하지? 티켓이 없는데 케이블카 타고 내려갈 텐데. 그래서 가서 다시 티켓을 돈 주고 사고. 그런데 유대인 청년들은 저길 다 걸어 올라갑니다. 걸어 내려오고. 정말 굉장히 힘든 곳이지만 참 체험하고 싶은 곳입니다. 유대인 여자 군인이에요. 그날 군인들 저기서 무슨 정신교육이 있었나 봐요. 보십시오. 아주 미녀 여자인데, 처녀인데 기관총을 메고선 그냥 보통 일상입니다. 저렇게 자기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은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다른 여자랑 열심히 얘기할 때 그냥 얼른 옆에서 찍어버렸죠. 넘어가죠. 저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엔겔입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전투를 하다가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이죠. 네, 저 사건은 제가 더 길게 설명 안 하지만은,
다윗이 숨어있는 거기에 자기 참모들이 자기의 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서 물을 뚫어 내려옵니다. 목숨 걸고 물 뚫어 내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적입니다. 저기에 어떻게 물이 있을까? 한 30분, 40분 정도 등산해서 올라가면은 저런 폭포가 나옵니다. 그 폭포에 물을 떠서 저기서 30분 정도 더 올라가면은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갔던 것이 쿰란입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성경이 발견된 겁니다. 항아리에. 그리고 그 이사야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쿰란 공동체 바로 저기입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날 사해에서 일광욕을 했으면 일광욕이 아니라 제일 짜고 제일 강력한 사해, 물이 막 시꺼멀 정도인데 저기서 하루 샤워하고 나왔는데 일주일 정도는 정말 피부가 달라요. 그래서 저기에 진흙, 머드, 아하바, 비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많은 병들이 낫기도 한다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발이 들 정도로 떠 있는 겁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텔아비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그 항구, 텔아비브 항구입니다. 저기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저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곳입니다. 저 집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와서 막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족발, 돼지고기 이런 것들 가득한 것이 내려와서 너 이거 먹으라 그럴 때 내가 이것을 불결하게 어떻게 먹겠습니까? 내가 정결하다 그러면 정결한 거다. 베드로야, 이방인도 구원시켜야 되느니라. 바로 그 집입니다. 너무나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저 집이 훼손 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항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좀 길어질 건데, 자녀들을 준비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을 준비시키자.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을 준비시키자. 여러분들이요, 저를 보세요. 부모님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젊은이들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라요. 뭘 준비해야 되냐? 물질 준비해야 됩니다. 쓰잘데없이 돈 쓰지 말고 정말 공부하는 데 돈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에 돈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에, 그리고 정말 선교하는 거에 돈을 쓸 줄 알고, 그리고 같이 함께 거기에 기꺼이 같이 함께 동참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몇 년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과연 중고등부, 아동부 애들까지 내가 성지순례를 한 번씩은 다 경험시킬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여러분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어 잘해야 돼요. 영어 못하면요 한국 이상 못 벗어납니다. 영어 잘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영어 잘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난 미국에 있을 때는 많이 못 느꼈어요. 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여러분 영어 잘해야 돼요. 그래야 네트워킹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세대는 이제 글로벌 세대가 되기 때문에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으세요. 돈도 멋있게 쓰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훈련시키시라고요. 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돌아와서 이 편지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블로그를 읽고선. 목사님의 비전, 선교, 기도 제목을 전해드리면서 보내주신 기도 편지를 보면서 이전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던 나라들, 세계들, 그 나라를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 일상에서 저와 가족이 누리는 것을 약간 아껴서 모아서 작은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떤 비전을 품게 될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의 선교사역 자취를 보고 자라게 될 아이들의 비전을 위해 계속 작은 실천, 저 스스로의 약속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가슴 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헌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로 승부 걸어야 됩니다. 정말 실력을 갖추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좋은 여러분 형편 속에서 태어났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봐도 막 좋아해요. 내가 BTS도 아닌데 우리 아들 우리 딸만 쳐다봐도 막 여고생들이 막 웃으면서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들으셨죠? BTS가 바이든 초청받아서 여러분 백악관에 갑니다. 한국인들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부모 여러분들, 내 자녀를 가지고 여러분 승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이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실력을 갖추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